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메마르고 살기 힘든 삶의 순간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광야에서의 삶이 그곳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마실 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심각하고 또 먹을 양식도 찾기 힘듭니다. 몇몇 동물과 식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곳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맨정신으로 버텨내기 어려운 순간을 가리켜서 자신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매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버림받은 것과 같은 황폐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광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런 광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광야가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광야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국제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암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던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베료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황제의 그 당시의 강력한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총독이라고 하는 그 직위가 황제로부터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 뒤에 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 이들은 왕이 아닙니다. 실제 이들은 황제에게 권위를 위임받아서 정해진 일정 규모의 땅을 다스리는 용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던 집단의 목록과 가장 그 위에 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권세자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경건하고 청렴한 제사장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종교 권력자들은 다른 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분봉왕까지만 설명했지만 2절 초반부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정치 권력으로 매김하던 자리였습니다.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가랴는 이런 권력자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요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를 의미하는 빈들이라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그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하던 가난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며 세상 모든 권력이 모이던 궁궐과는 대조가 되는 버려진 땅, 즉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큰 일과 또 큰 권세가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주목하는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뜻이 효과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사람이라도 빈들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자신의 역사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순간,
아무리 보아도 쓸모없고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메마르고 황폐한 순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순간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은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궁전에 있는 권력자들보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까지도 그분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광야의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광야라고 하는 그 자리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빈들에서부터 광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온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이야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7절을 보면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정서를 생각할 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분을 거스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어서 8절은 더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주는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그들은 수많은 다른 나라들의 침공과 잔인한 통치 아래에서 자신들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실제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은 그들의 삶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리라는 끔찍한 결말이 그들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거북하고 불편한 메시지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고 역으로 질문하며 그의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꺼이 내 삶을 거기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질타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역시나 이것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바뀌어야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계명을 넘어서서 마음의 욕심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자신의 부를 증식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과도한 세금 징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에 동일한 자기의 민족인 사람들을 세리로 세웠는데 그들에게는 징수권을 주었지만 또한 당신의
또한 동시에 별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 그 잉여분을 자기의 재산의 일부로 삼았던 것이죠. 지금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은 군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것으로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들은 세리들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그들의 불법에 동참하여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를 늘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세례요한의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 가운데서도, 또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도록 요구하는 무리한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은 그 삶을 내려놓고 순결과 정직과 숭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의 내용이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 위에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임한 사실을 온 백성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지만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광야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이, 아무것도 기대하고 흠모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놀라운 도구이고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도 광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황폐한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조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